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을 보면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 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은 좀 더 새로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문제만 해결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물밀듯 그러잖아요. 물밀듯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만 해결해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문제만 해결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내가 좀 더 나은 힘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으면 웬만한 물질의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도 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도 우리는 큰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 웬만한 문제가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을 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산이 옮겨지는 것도 은혜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은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넓게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살. 오래도 살았어요. 이때 이삭이 자기 나이가 이제 137살 되니까 조상들의 경우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본다면 이제 자기도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니까 이 이삭이 내가 더 늙고 병들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을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겠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껏 축복하기 위하여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너 얼른 들로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럽니다. 여기 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혼과 육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도 잘 돼야 되고 혼도 잘 돼야 되고 육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는 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이성, 혼이 잘 되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음껏 축복한다는 이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에서가 신바람이 나서 짐승을 잡으러 가잖아요. 왜? 큰 복을 받을 기회가 왔잖아요. 이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을 앉혀놓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기다렸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할아버지 같은 복, 우리 아버지 같은 복을 받을까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신바람이 나가서 들로다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야곱이. 새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게 야곱이에요. 이삭이 깜빡하고 몰라서 그렇지. 복 중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새치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가 어찌 이렇게 일찍 짐승을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히, 하나님이 순탄하게 짐승을 만나게 해서 내가 잡아서 요리해 왔으니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이 가져다 준 요리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이요,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해라? 믿어라. 그냥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쑥 들어오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돼요.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자식이 먹고 살 때는요, 돈의 귀한 걸 몰라. 왜? 내가 안 벌어봤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보고 돈을 벌어보면 얼마나 돈이 귀한지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되 여러분 너무 쉽게 은혜와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디 되더라도 좀 힘들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면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자손을 또는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뜻 이전에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양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먹어야 되지만 숨도 쉬어야 돼요. 먹는 거를 멈춰도 안 되고 숨을 멈춰도 안 됩니다. 살려면 부지런히 숨 쉬면 돼요. 안 죽는 법이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계속 숨 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안 죽어요.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돼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숨쉬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살기 위해서 숨쉬어야 되고 먹어야 돼요. 영이 숨쉬는 건 기도하는 것이요, 영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숨도 호흡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7장. 창세기 27장.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가 내 입맛에 콕 맞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그것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냥 축복해 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해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네가 내게 그렇게 좀 해다오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기를 잘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에서에게 야곱이 하는 말은 네가 내게 정말 내 입맛에 콕 맞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복을 비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마음껏 복을 빌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나를 좀 대접해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봐라.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세상은 공짜 있더라고요. 4일 전인가요? 3일 전인가? 교회를 오려고 신호등 앞에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는데 밑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뭘까? 5,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오늘 자장면 사 먹으라고 주시나 보다. 그거 들고 경찰서 갈 건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주웠으니까 주인 찾아주시오. 경찰이 웃을 겁니다. 그런데 그 5,000원짜리를 줬는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은 공짜가 있더라고요. 길바닥에 누군가 떨고 나서 누가 아마 잃어버렸겠죠. 세상은 공짜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절대로 거저 주지 않고 거저 받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그냥 너에게 복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네가 좀 만들어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복주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조건, 축복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껏이라는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영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혼이 잘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육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건 복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 육신의 것은 풍요로운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복은 영혼의 복이요, 둘째 복은 혼적인 복,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복이요, 셋째 복은 육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마음것이라는 건 제한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한계가 없는 거.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좀 큰 꿈을 꾸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한하지 말고, 내가 나를 제한하지 말고, 내 자식도 제한하지 말고, 내 가정도 제한하지 말고, 교회도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껏 복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첫째 복은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 자손. 뭐니 해도요, 자손이 잘 되는 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여, 자라나는 어린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마다 그들을 보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세요.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보면 이름도요, 참 좋은 이름들 많이 지어놨어.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복을 주실 때 이름을 바꿔서까지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거야. 사레가 아니라 너는 사라다.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거야.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 아내도 그럴 거야. 이거 뭐야?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복을 주실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놓고 내가 제한하지 말고, 그래, 건강하게만 살아줘,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 내가 내 자식 볼 때는 이것밖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마음껏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2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18절까지만 보십니다. 18절까지 15절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복을 주세요도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인색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는 좀 줄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축복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애서야 만들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건 너는 복을 받을 근거를 네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공짜가 있다고요? 없어요.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내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거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냥 번성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여 뭐같이 되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향하여 하늘문을 열을 만한 어떤 근거,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럴 만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 이것 보시옵소서. 그분 앞에 내놓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죠.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꼭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통로는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버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어떤 이는 헌금 설교하면 마음에 부담을 가져.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왜 부담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왜 성경에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기뻐 받았다는 말씀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은요, 밥 한 끼 값이잖아요. 자장면 한 그릇 값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기뻐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죠. 그냥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근거가 있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별미를 가져와서 대접하고 그를 위하여 비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심어 놓으면 이게 1000대까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최소가 30배잖아요. 최소가 30배잖아요.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신명기에 보니까 1000배의 복을 주리라.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우리가 그분에게 행한 것 이상에. 근데 왜 안 돼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믿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근데 요나가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갈지라도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심판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요나의 소원이 뭐냐면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놈들, 저 벼락 맞아 죽을 놈들 그랬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하지만 않으면 저놈들은 망한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도요, 믿음이 있어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도 없으면서 요나가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근거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으셔? 자신이 없으세요? 어떨 때는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구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마. 자,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무슨 복? 이 큰 자는 좀 세게 해야 돼. 무슨 복?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 때요, 헌신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아. 그때만한 헌신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살게 됐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복을 누렸어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1990년도, 지금부터 14년, 20년 전 94년도 추석 귀경길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요, 고속도로에 차가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개미떼같이 서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때처럼 밀리잖아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10시간, 많게는 12시간. 그래서 자동차에, 죄송합니다, 요강도 하나 싣고 가야 돼. 기름통에 기름을 싣고 가야 돼. 밥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왜? 휴게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길을 사방팔방 다 뚫어놔가지고요, 어디로 가도 통하게 돼 있어. 4시간 5시간만 가면 목적지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 뚫어놨나 몰라요. 세상 길은 잘 뚫렸는데 하나님과의 길은 자꾸 막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뚫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지 않고 못 거둡니다. 심어야 거두지요. 심때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을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향하여 전쟁을 하거나 너희를 업신여기고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 질병이 너희를 짓밟으려고 할 때 질병을 이기게 해줄게. 가난이 너희를 향하여 밀려올 때 가난을 이기게 해줄게.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절대 그냥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울더라도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껏 축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율례와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가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가 내게 예배하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언젠간 한 번은 가야 되지만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제가 요즘에 저하고 전쟁을 해요. 야식 안 먹기 전쟁. 저녁 숟가락 놓고 나면 절대로 입에 뭘 넣지 말자. 근데 며칠 해봤는데요, 이거 진짜 어렵대요. 요즘 애들이 없으니까 어제도 집사람하고 둘이 있다가 여보 통닭 먹고 싶지 않아? 그랬다가 안 된다. 먹는 만큼 손해다. 입에서는 맛있는데 몸에서는 손해다. 새벽에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먹는 게 버릇이 돼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어제도 사과 하나 들고 나오고 오늘도 사과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다 깎아 먹고 나왔어. 근데 그 사과 하나 들어가는 배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내가 병들게 해놓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내 몸을 내가 병들게 해놓고. 이번에 명절에 갔더니 형님이 그래요. 너도 건강관리 할 때다. 의료보험공단 다니니까 그쪽으로 많이 알잖아요. 너 조심해라. 목사가 건강해야 목회도 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며칠 안 됐지만 좋다. 한번 야식 끊어보자. 저녁 식사 이후에 먹지 말자. 그래서 생각날 때 뭘 먹냐? 냉수 마시는 거예요. 배가 벌떡 일어나요. 그때 얼른 자는 거예요. 그냥 눈 꼭 감고 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놓고 누굴 원망할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요즘에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명절날 제가 월요일날 올라왔잖아요. 월요일날 새벽 1시 40분에 12시 40분에 둘째를 데리고 가자. 우리 명절에 너무 먹었다. 그래 나가서 1시간을 돌고 왔어요. 땀을 바짝바짝 흘려 1시간을 돌고 오는데 여기 김포 아울렛 옆에 갔더니 거기는 대낮이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식당마다 꽉꽉 찼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 문제다. 진짜 문제다. 우리 절제할 줄 알고 내 몸을 건강을 지킬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다 안 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지. 먹을 거 안 먹을 거 실컷 집어 넣어놓고 이 몸 잘못된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아니라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은요,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죠?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면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간에도 돈이 많대요.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껏이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꼭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그분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뭔가? 아비가 자식을 축복하는데도 그냥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를 마음껏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릇 좀 만들어 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아 네가 그릇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 말씀의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신비에 박혀서 정말 우리 믿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가요. 믿어지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내 자식이나 가족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저러고 있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냥 이러고 사냐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들을 위하여 금식도 못하는 거고 그들을 위하여 전도 못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냥 사냐 말이에요. 애원을 해서라도 빌어서라도 그 영혼 구원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영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오늘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릇 만들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믿어지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러 나갔고 야곱이 믿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서라도 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도 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구하여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어 우리의 그릇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눌러 흔들어 넘치는 마음껏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